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요한복음 아버지와 16장 13절이에요. 13절, 3절 16장 그리 13절. 그러나 그를 그런 하나 진리로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내려오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던 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도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은 이기심과 이타심입니다. 다른 신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신에게 뭔가를 바랄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바랄 때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열망에서 오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회도 이기적일까요? 예, 똑같아요. 사람은 다 장로교회든 감리교든 불교든 다 이기적인 건 맞는데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 문제들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하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그러느라고 내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바깥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예 불행한 일입니다.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시골에 가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골에 가라고 했으니까 시골에 가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시골에 가라고 했다면 왜 가라고 했으며 언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 그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하라고 했는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거룩한 곳에 섰을 때 도망해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가려고 할까요? 시골과 도시 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 공부해 보시면 지난주 교과 공부해 보시면 도시에 가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말하는 시골이란 도시와 가까운 곳이지 도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선교 전초 기지로서 삼을 수 있는 시골을 엘렌 G 화이트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제가 잠깐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원래 사람은 다 육체잖아요. 육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육체와 영을 구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을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께서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사랑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잠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삼신론이에요. 우리는 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곧 성령님께도 기도하는 거가 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는 거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함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일할 때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집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어,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일부 일처제도 무너졌고 결혼의 목적이 이 아름다운 여자랑 같이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아름다운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나쁘진 않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가 아담의 아내가 되었던 이유는 하와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과일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만드셨던 것처럼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면서 이 사람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구원을 포기한 가인의 후손, 악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더니 자기들의 아내를 삼으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데 관심이 없어지면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이러니는 자기 홀로 구원받겠다고 완전해지겠다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의 스님이 산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그러한 사랑의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구원하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이 없이 사명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없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악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절의 에, 성취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우선 요한복음 16장 여기 16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16장 2절도 한번 볼게요. 16장 2절. 사람들이 사람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죠?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성령님께서 증명을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야지 너희들이 정신 차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갈 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로마 백부장을 전도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장면이 그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짐승들 잡아 먹으라고 명령을 3번이나 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3년을 가르쳤어요. 그 3년을 가르쳤는데 그 12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생각이 없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을 하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하는데 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인간적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진행이 안 되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표현이고요. 결국 사울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즉시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네가 가야줘야 되겠다. 너는 내가 택했다.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울이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나보고 그 사울을 만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저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는 이거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 어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더 완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구원을 많이 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라고, 이런 기도를 하느라고 정말 해야 될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성령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너희들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오로지 너희들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차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까지도 누가 높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충성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안식일 교회든 어떤 교회든 누가 더 예수님과 더 가깝냐, 이런 논쟁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시는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가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이제 내리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보혜사가 온다. 이야기는 내가 가야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거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만 요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러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저 세상을 볼 생각이 없구나. 사마리아에 들어가도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하는데도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삭개오를 구원하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세리 마태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영입하는데도 여전히 다른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세리 마태의 경우 마태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나마 괜찮지. 또 다른 세리들은 다 또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갈 방법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나무 위로 올라가 갖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삭개오에게 갈 생각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 눈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듭남은요, 침례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른비 성령이 내렸던 이유와 목적,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선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냐면 사람을 구원하고자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고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도 제가 요새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이 주변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동탄, 수원, 오산, 화성 일대가 싹 보이는데 가갖고 계속 기도하는 게 이 도시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기도 말고는 없어요. 이 기도 말고는 없어요. 이 도시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권능이다. 내 증인으로서 가게 되는 권능이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땅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식들을 이 사람들만 구원하면 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 이웃집, 옆집,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저 이슬람권, 저 북한 공산권, 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 수많은 마약에 찌든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오늘날 오순절파 일부 개신교에서 구원을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방언을 마치 구원받은 표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안식일 교인들이 늦은 비 성령을 잘못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성령을 자신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성령이 내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람한테 어떻게 임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언제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침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님 함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목적은 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침례 받으신 목적은 이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만 중단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공적인 생애를 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구원받음과 동시에 거듭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복음 전도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성령의 지도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에 의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가 성령의 지도에 따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나타나는 현상은 4장 31절에도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나 홀로 구원받겠다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2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게 성령이 충만한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박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나요? 학계가 박해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데도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박해가 시작이 될까요? 그걸 피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잖아요. 갈 생각이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 교인들이 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삼육대학 주변, 시조사 주변, 미국에 있는 엘렌지 화이트 당시에는 배틀크릭 주변 거기에 가는 게 꿈이고 거기서 출세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 모여갖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박해를 해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이때 사마리아 가가지고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환영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기다렸다가 환영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진작에 갔으면 벌써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건데 사울이 박해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가게 된 게 또 언제냐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온 세상으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결국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원래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꼭 가르치고 전도지를 주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관한 절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
기별과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상태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진리대로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불편하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일 지키고 그거 지키기가 불편하니까 안식일 지키기 좋은 직장 삼육대학에 가고 시조사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어려움도 없고 그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 거로 생각하기만 하면 편안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안식일 진리를 때문에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막 그 전파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 갖고 안식일 날 빠져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많은 선생님들이 재림교인 자녀들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군대 가서 안식일 문제와 집총 거부 문제로 어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할 때 그들에게 시련을 가했던 그 재림교인들을 통하여 많은 감동을 받고 진리를 배우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진리가 증거가 되죠. 우리끼리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웃 교회들 또는 이웃 다른 사람들 앞에 이 교회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과부들에게 더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몰려 들어온 그 물자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기 위하여 집사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물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은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린 목적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걸 잘못 알아듣고 이거 갖고 장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요. 마술을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시몬이 나중에 로마에서 베드로를 모함해 갖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답니다. 이 시몬이 이때 베드로한테 원한을 갖게 돼 가지고 시몬은 성령을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성령을 받으면 안수하는 권능을 받아? 그럼 그 권능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능력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마치 오늘날 어떤 일반 개신교에서 성령을 받으면 나도 성령을 받으면 방언할 수 있어요? 나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 내 능력에 관심을 갖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시몬에 대하여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목적,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실 때 이 행거로 가까이 이스레로 나오라. 네네. 개역 한글판에는 수레가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는 행거라고 했어요. 행거 또는 수레. 네. 성령이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이 성경절에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 지시를 하시는 직접 지시를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목적이 뭐예요? 네. 빌립에게 전도하기. 가까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하라? 전도하라. 전도함을 말씀을 성령이 읽어 내리는 그 모든 목적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대답하여 지도하는 사람이 9장 없으니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과 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2절. 빌립이 내게 명하사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가 무서웠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는. 네,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자기도 부정해질까 봐. 네, 부정해질까 봐. 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의심 좀 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게 하는 일이.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예.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저 먹고 살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애들 학교 잘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마치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그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아멘.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고요. 상황들을 연합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지도를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도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뭐와 아멘. 같냐면 옛날에는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총각 처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지 않고 어른들이 이렇게 중매해 갖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혼인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사람하고 남편하고 아내라고 하면서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운명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거와 완전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비유이고요.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이 도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나한테 달라고. 엄마가 되면 자식을 그냥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자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는 이유는 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하게 구원하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뭘까요? 직장에 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도, 직장의 상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열망이 없으면 달라고. 내가 왜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죠,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지도를 정말 받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구원하는 없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언도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또 무엇이 의인지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